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놀라운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진 신분의 사회가 있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백성들 가운데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고 죄인으로 여겨지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며 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세리 레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니 세리 레위는 벅차오르는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자기와 같은 세리는 대화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 자기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신방을 가셔서 그와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와 교제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감격을 받았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앞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를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지나간다는 말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그 길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언뜻 한 사람을 보고 그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시다가 불렀다는 의미는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와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리 레위를 알고 계셨어요. 그의 마음속에 늘 있는 고민, 그 마음속에 늘 상한 마음, 그 마음속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지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 속에 고통하는 그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를 찾아와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이상한 부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자를 부르면 학벌도 좋고 생활의 모든 것도 잘 갖추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사람을 제대로 부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로마 사람들에게 모든 세금을 걷어서 그 바치는,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의 모든 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수탈해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 레위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의 대명사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느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종교인도 그하고 대화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서 청년 시절에 먹고 살려고 하니 살 길이 없어서 이런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고 살만도 하고 돈도 모았으나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나를 세리라고 말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어느 누구도 나하고 식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오. 그 마음속에는 그 고통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지나간 것 같지만 우연함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레위처럼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곳이 없고 고백할 곳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서기관들은 그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식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와 식사하시고 그의 집에 유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에게도 절망의 삶을 사는 우리를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제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관에 앉아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 있던 레위는 당시 갈릴리 바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세금을 내고 그 세금에 합당한 것을 지불하는 것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다른 날과 상관없이 그냥 세금을 묵묵히 바라고 사람 얼굴 찾아보자내고 누구십니까? 내 누구입니다. 주소가 뭡니까? 어디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세금 얼마 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자기 앞에 섰어요. 근데 이분이 이름이 뭡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와서 세금을 내면 될 것인데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서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아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원하고 치료하는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분은 나사렛 예수구나. 그분이 나를 따라하는 말을 듣고 그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야, 수많고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할 테니까. 레위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종교인도 어느 바리새인 어느 서기관도 그에게 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이야기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엔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나라 천국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는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있었던 자기가 가진 모든 세리의 그 모든 장부와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어떤 것을 성취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놀라운 계획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 믿으세요. 길을 걸어가는 누가 나를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왔는지 모르는 그건 우리가 우연하게 생각하게 우연하게 내가 예수 믿었구나 우연하게 내가 교회를 나왔구나 내가 우연하게 이런 일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여러분의 삶의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쉼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그 집에 가서 그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며 그와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 레위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서 그와 교제하는 것만 보통이 아닌데 그와 같이 밥을 먹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도 종교인도 세리들과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를 하고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들도 부정해진다고 그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 레위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레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품어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을 전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증거한 것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그의 삶과 같이 들여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번 주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면서 레위가 바로 그 어디에선가 예수님 만났을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와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 왜 그와 식사를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왜 레위와 식사를 하셨죠? 왜 그 집에 들어가셨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식사한다는 사건은 당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종교인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와 밥 먹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밥을 먹냐고 오늘 본문에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그냥 레위를 부른 것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왜 그 집에까지 가셨을까? 왜 그와 식사하시고 그와 교제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왜 그런 줄 아느냐? 왜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까지 찾아간 줄 아느냐? 그와 대화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밥을 먹은 줄 아느냐? 왜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레위의 기도였다. 그것이 레위의 간구였다. 레위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종교인도 그와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리가 없어. 그런 답답하고 연약한 마음속에 그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한 기도의 제목을 올라가세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종교인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과 내가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게도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 세리라는 신분을 다 기도하고 내가 더 이상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저들과 대화하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러나 가당치 않지.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이 날 리가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늘 끊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내게도 구원을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를 제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제대로 삼아주신 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와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아마 레위는 그날 얼마나 기뻤던지 그 이유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속에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책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책이 성경에 하나가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이 아가서라는 책을 가만히 보면 이 책은 좀 이상한 책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술람이라는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눈이 비둘기가구나. 이건 무슨 연애 편지 같은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놨을까? 왜 이런 책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단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 연애 편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솔로몬 왕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죄와 허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성경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가사라는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근데 여러분, 그 술람미 여인은 게달의 장막과 같은 여인이라 그랬어요. 얼굴이 피부가 검고 사람들에게 보면 아무런 내을 만한 그런 미모와 연약함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은 너가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나는 연약하고 나는 허물이 많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온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의 죄책감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병든 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왜 죄인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식사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아주 지금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고 부정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율법의 원래 의미를 알면 그 부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새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레위기 5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또 곤충의 사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시에 지금과 다른 그런 위생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동물, 무슨 이유로 죽은지 모르고 길거리가 동물이 죽어 있어요. 그 들짐승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축이 갑자기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개 어떤 전염병으로 죽든지 어떤 문제에 죽으면 그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사람들에게 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육신의 병을 가져오고 나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부정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8절에 너희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의 부정하니라. 어떤 고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런 동물이라든지 비늘이 없는 어떤 그런 물고기라든지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색인질하지 않는 음식이라든지 굽이 없는 음식이라든지 또한 이런 비늘이 없는 고기들을 먹지 말라고 말할까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 또 색인질하지 않는 그런 음식 굽이 갈라지지 않는 그런 동물들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거죠. 왜 하나님을 먹지 말라고 할까요? 그 대부분의 음식은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도움보다는 몸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그런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걸 갈라놓고 이걸 먹지 마라 이걸 먹으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많고 사람들의 몸에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동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먹으라는 것은 사람들이 먹어도 그것이 그렇게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음식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병드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음식이 대부분 맛있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굽이 갈라지지 않는 그런 동물이나 비늘이 없는 동물이나 오징어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먹게 된다고. 자꾸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결국은 그래서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지정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 그걸 안 먹나요? 다 먹죠. 다 먹어요. 모든 음식을 말씀을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오징어를 먹습니다. 이 장어를 먹습니다. 주님, 이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먹지 말 것은 사실은 그것이 몸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을 조각할 때 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8절에 제사장은 진찰을 알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 찾아오면 자기 윗입술을 자기 옷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해 자기가 하는 말이 심히 그 사람에게 튀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한 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부정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빼앗아가고 삶의 연약함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확대 해석했습니다. 사람들조차도 부정한 사람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뭡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요, 세리와 같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요, 장기와 같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들은 저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조차도 부정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세리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들과 대화하면 그들도 부정했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만든 법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율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만든 잘못된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존귀 여기지 않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람으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은 붙잡아 주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위와 같은 사람은 일평생 마음에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얼마나 자기가 갖고 얼마나는 로마로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루는 그의 신분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늘 마음속에 고통과 연약함과 슬픔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마음이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 갈등합니까? 내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치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와 같이 밥을 드시고 그와 같이 교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예수님은 무엇이 예수님은 의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든 사람을 치료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절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이 떠나기도 하고 우리 주변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행복하게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인생을 살면서 부모에게, 친구에게, 형제들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마음의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는 그 깊은 상처 때문에 네가 사람들과 나가 대화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너도 너를 자신 자꾸 피하고 사람들을 너를 보면 사람들이 너를 피하고 너에게 화를 내고 네가 화를 내기도 하고 네가 사람들의 삶 속에 나가서 마음의 고통과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고 내가 안다. 세릴레이와 같이 마음속에 고통 속에 살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오늘 너를 붙잡아 주기를 원한다. 나는 이 땅에 치료하러 왔다. 할렐루야. 무엇을 치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고통받는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놀라운 사랑을 너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너도 이 사랑을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세릴레위는 이전까지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를 인정해주고 어느 누구를 사랑해주고 어느 누구를 품어주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나니 그 마음속에 이루 말하는 주의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나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에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그 산을 가게 됐어요. 헐몬산 그 자락에 바네아스 폭포라는 그런 폭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폭포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천지연 폭포나 졸졸졸 물이 흐르는 그런 폭포인 줄 알았어요. 그 저희가 가기 전날부터 이스라엘이 우기가 되어서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그곳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폭포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 물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지는지 마치 제가 나야가라 폭포에 갔을 때 그 나야가라 폭포를 배로 들어가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 물이 쏟아지는데 그 물 보라가 있어서 그 겉에 가까이만 가도 온몸에 물이 다 젖어버립니다. 물이 직접 닿자 물 보라만 해도. 근데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큰 높은 폭포는 아니지만 그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물이 온몸을 적시고 온몸을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그러나 그 헐몬산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 폭포가 되어서 그 물이 물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요단강이 되고 그것이 저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것이 사해 바다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가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없는 땅에 저 헐몬산이라는 산 속에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스매는 물들을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생명수를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바네아스 폭포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폭포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세릴레위는 그의 일평생 고통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날 그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를 따라라 말씀하는 그 순간 그의 10년 된 증인이 쑥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집을 오늘 방문하리라. 내가 너의 집을 오늘 내가 신방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신방을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서 예수님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너희 친구들 데리고 오라. 내가 그들과 대화하겠다.
그 놀라운 감격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연약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어떤 연약함이든지 예수님께 다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든 배경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어느 누구도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함께하려고 하는 세리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연히 찾아온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주님, 누구의 말할 수 없는 고백을,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삶이 좌절과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사가 쓸 때는 병든 자에게 쓸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의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 있는 마음을, 아픈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것이 새로워질지어다. 그가 내려온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였으니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